회복, 세 번째 말씀, 회복을 주제로 하는 오늘 세 번째 말씀, 신앙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는 말년에 바로 왕 앞에서 고백했듯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 후반기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은혜로 20년 타향살이를 끝내고 야복강을 건너온 야곱은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나섭니다. 그가 정착지를 찾는데 가장 신경 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20년간 갖고 온 그리고 몰고 온 그 많은 가축대를 먹이기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발견한 땅이 바로 숫곳입니다. 숫곳은 세겜이라는 땅 근처에 있는 목초지입니다. 그가 자신이 20년간 이룬 이 물질적 성취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가축들을 돌보기에 가장 적당한 땅을 찾아 또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불과 지척의 거리에는 자신이 20년 전 철석같이 서원을 드렸던 꿈의 성지 베델이 있지만 야곱은 베델에는 관심도 없어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아버지 이삭이 계신 부엘세바로도 가지 않습니다. 형 에서가 호의를 베풀며 함께 가자던 세일산도 마다합니다. 왜였을까요? 거기는 황무지거든요. 목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리는 것뿐입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야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며칠 전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이러한 세속적인 욕망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야곱은 세겜의 추장인 세겜과 이 사람 이름이 또 세겜이에요. 세겜 땅의 추장, 우두머리인데 그 이름이 또 세겜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인가 똑같은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과 토지 매입을 거래함으로써 그 땅의 토착민들과 분쟁 없이 어울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는 그 제단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받은 새 이름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자신이 정착한 땅에서 더 큰 축복과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지금 세겜 땅에서 드리고 있는 제사는 그래서 감사와 경배의 제사였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어쩌면 그가 드린 제사는 자신의 성공을 위한 욕망의 제단이었을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야곱이 진실한 신앙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20년 전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이 있는 밧담 아람으로 도망가던 날 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집 베델이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내가 누웠던 땅을 너와 후손들에게 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어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그곳에 자신이 베고 누웠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선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의 맹세를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평소 성품대로 약삭 빠르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는 이를 애써 모른 척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간절히 필요했기에 세겜 땅에서 안전하게 정착하고 더 큰 성공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야곱이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야곱이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며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 생각했을 즈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의 족장인 세겜에게 겁탈을 당한 거예요. 이 사건의 발단은 전적으로 야곱이 자초한 일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러 갔다는 말은 야곱의 딸 디나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세겜 여인들의 문화에 노출되었고 그들과 어울렸다는 뜻이에요. 디나는 그 땅 여인들을 보러 갔다가 세겜 성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일견 한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품은 거친 정욕에 의하여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 자기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길들이고 그 세력을 꺾어 놓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세겜의 추장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영지에 정착한 야곱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완전히 세겜 사람으로 동화시키려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 야곱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 이 통혼을 통해 야곱의 세력을 흡수하려는 의도가 지금 숨겨져 있는 것이지요. 야곱은 세겜의 제안에 냉정함을 유지합니다. 그는 들에서 가축을 치고 있던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습니다. 세겜 세력에 비하여 미약한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여 위축된 것 같아요. 성질 같아서는 당장 이놈을 몰아내고 세겜 사람들과 한판 붙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돌아와서 이 말을 듣고 크게 흥분합니다. 격분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화를 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은 그런 원통함과 격분을 감추고 냉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세겜의 전격적인 통혼 제안에 대하여 기습적인 역제안으로 맞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통혼하는 관계에 들어오면 내 딸과 결혼하려면 너희 중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기습적인 역제안에 대하여
세겜의 반응은 어리석을 정도로 단순하고 또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미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에 상대의 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어리석은 노름꾼 같아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은 세겜은 성으로 달려가 곧바로 민회를 열고 세겜 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할 것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것도 모른 채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굉장한 고통입니다. 할례 후 3일이 3일 후가 제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모든 세겜 남자들의 고통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디나 사건에 대하여 야곱의 아들 중에 가장 통렬하게 분노했던 시므온과 레위가 이들을 급습합니다. 그리고 세겜 성의 모든 남자들을 학살하고 디나를 찾아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겜 사람들의 재산과 짐승들을 약탈하기 시작했고 죽인 남자들의 자녀와 아내들까지 닥치는 대로 사로잡아 끌고 왔어요.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잘했다 아들들아 그랬을까요?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야곱답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형 에서가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거기 홀로 남고 자기 가족과 가축대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혹시라도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에서가 자신을 공격해 온다면 먼저 강을 건너간 가족과 가축대들을 방패 삼고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고 씨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옛다 이놈아 하고 환도뼈를 골절시켜버렸잖아요. 못 도망가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절름거리면서 어디를 도망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그 강을 건너간 거예요. 오늘 야곱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분노하며 말합니다. 너희 때문에, 니놈들 때문에 나는 이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에게 상종하지 못할 추한 인간이 되어버렸다. 우리의 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들이 합세하여 나를 치러 올라오면 나는 꼼짝없이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되었던 결국 야곱의 안정적인 세겜 정착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겜에서 외동딸 디나는 순결을 강탈당했고 그의 둘째와 셋째 아들은 대량 학살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다시 한번 찾아왔어요. 이전에 당했던 고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 아닙니까?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내가 어디로 가야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을 까마득하게 내가 잊고 살았구나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그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깨웠고요.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시몬과 레위가 저지른 세겜 부족 대약살의 만행을 접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망연자실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거해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20년 전에 도망하던 때에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지 않았더냐. 거기에서 다시 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칠고 혹독한 환난을 겪으면서 야곱의 무뎌져 있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는 바로 코앞에 지척에 베델이 그의 목적지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십니다.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던 세겜에 비하면 베델은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베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등고선을 높여야 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20년 전 그가 드린 서원을 갚아야 합니다. 거기에 단을 쌓고요,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가 자신의 가축과 재산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그와 동행하는 삶을 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곡을 찌르는 명령으로 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정광석화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야곱의 반응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식솔들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라 말합니다. 그는 모든 가족과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모든 이방 신들을 너희들 가운데 제하여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겜식 의복을 벗어 던져라. 적어도 야곱은 자신의 가슴 속에 깊은 내실에 이방 신상을 품고 살았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나 세겜 세력에 동화되었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대하여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세겜의 그 화려한 빛에 휘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5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세겜 사건을 통하여 그는 또 한 차례 하나님에 대한 앓음을 심화시키고 신앙의 회복을 위한 결단을 하기에 이릅니다. 야곱은 자신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3절에 내게 응답하시며, 이런 구절은 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 또한 야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 토착 세력의 보복 공격과 추격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모든 이방 신상과 금 귀고리들을 세겜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그곳에 걸었던 헛된 믿음들을 다 버리고 그것들과 결별한 것입니다. 야곱은 마침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의 하나님,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과 제외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고쳐주셨습니다. 야복강 나루토의 하룻밤 씨름이 야곱의 신앙을 단번에 완성시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조련시켜 주시고 신앙을 담금질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경험을 반복적으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다시금 고백하도록 그 구원 경험이 일어난 곳에 새 이름이 붙여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만족대로, 내 판단대로 이것이 좋다 하고 세우며 엘엘로의 이스라엘, 마음대로 이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새 속에 욕망이 가득한 곳에서 세워질 수 없는 이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올라갈 때 비로소 부를 수 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후 야곱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베델로 올라가 다시금 신앙의 회복을 야곱은 경험했지만 그의 남은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베델에서 그는 사랑하는 두 여인을 잃게 됩니다.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모든 아름다운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었던 유모 리브가가 베델에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그가 통곡했는지 그 베델에다가 리브가를 묻고 그 땅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이름 붙였답니다. 통곡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더 통곡할 일,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그가 긴 세월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을 난산하다 결국 죽고 만 거예요. 이후 형제들의 다툼과 시기로 아들 요셉을 잃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곱은 인생 말년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삶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 영광,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에서 야곱의 신앙의 깊은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에 휘둘리지 않고 든든히 서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 가운데 있는 작은 나룻배에서 그 속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목사들이 제일 무서워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시험 들었다는 말이에요. 뭔 시험을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옆에 사람이 째려봤다고 시험 들었대요. 목사가 자기 보고 인사 안 했다고 시험 들었대요. 설교 시간에 은근히 자기를 까는 것 같아서 시험 들어서 더 이상 못 나오겠대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겸손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겜의 털을 잡고 세속적인 성공과 물질의 축복만을 기원했던 야곱의 그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신앙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신앙의 세속화입니다. 이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세속화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신앙인들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역동적인 세상의 삶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통 사로잡고 있습니다. 돈벌이부터 시작해서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서 궁극적인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 그들에게 바라는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안정적인 직장 생활하고 밥벌이 좀 잘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취미 생활도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 1박 2일이니 뭐니 해갖고 텐트 그것이 유행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캠핑용품 사갖고 주일이면 교회를 안 오네. 저에게는 없는데 일산에 있을 때 왜 안 나오셨어요 형제님 전화하면 죄송합니다. 캠프장 다녀왔습니다. 전국의 캠프장이 오토 캠핑장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국내 여행뿐 아니라 해외여행도 빈번해졌습니다.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도 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신앙생활 아니어도 세상에는 즐길 만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만족과 기쁨을 주는 사업들이 넘쳐납니다. 세상에서 얻는 삶의 의미가 신앙을 통해 얻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살아가기에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어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나안 교인. 요즘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나가예요. 나는 신앙인이고 예수 믿는데 근데 안 나가. 가나안 교인이에요. 세속 사회 속에서 자기 성취를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들의 최고의 관심이고 신앙인 거예요. 이러한 심각한 신앙의 위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서 있음을 냉정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응답과 명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만하면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도 힘써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는 종교 생활로도 충분히 흉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치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에렐로의 이스라엘 생색을 냈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안에 진실로 신앙의 회복을 위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는 세겜에서 떠나야 합니다. 잘만 정착하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성공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속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소망을 두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도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으셔요. 세상을 기웃거리며 그들의 화려하고 요란한 문화와 어울리는 그것은 결국 디나가 당한 참담한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 다 잃어버리고요. 세상과 똑같아지고 우리의 신앙은 아득한 옛 추억이 되고 말지도 모릅니다. 나도 옛날에 한때 교회 다녔어. 전도 나가면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권사한테 돈 떼먹어서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못 간다고 하더만요. 둘째,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그 땅에 묻어버리고 그 땅을 흠모하며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걸치고 있었던 세속의 옷을 벗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신의 형상을 상상하며 만든 돌멩이와 나무 토막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묻어버려야 합니다. 깨트려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근사해 보여도 지금 걸치고 있는 것들이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것들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벗어 던지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서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망각하지 않고 그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한계 앞에 다시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나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올라가야 할 베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베델로 올라갈 때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에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 소박한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서는 땅을 더 많은 베델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3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는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